이제 바울을 서신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로마서 12장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 복음의 본질 이런 그 내용보다 이제 그렇게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현실의 세상 속에서 삶을 살 건가, 이제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받고 천국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지침을 주는데 그 중에 12장에서는 지난번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그리고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어떻게 드릴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12장 후반부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천국 가야지, 구원 얻어야지,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까 아닐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씨름할 게 아니죠.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 이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난 천국 가고 하나님께 나는 들림을 받든지 또 주님을 여기서 맞든지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맡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삶에 중요한 거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 또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난 후의 삶과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떻게 다른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사실은 더 관심사죠. 우리가 땅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이제 잘 살아, 너희 있지만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셨으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그거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 좋다는 우리가 믿음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 우리가 모순된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여기서 살다가 끝날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 거야, 어떻게 전과는 다른 변화된 나 자신으로 봐도 과거의 나와 다른 모습, 또 세상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과 우리 믿는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더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전히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도 오롯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또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여기에만 매여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늦게 믿든지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물론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거나 천둥을 맞아서 죽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뭐가 시름시름, 나 이제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하겠어, 그때쯤에 믿고, 그때쯤에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고백하지. 그럼 뭐하러 초장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우리가 젊을 때부터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특징을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 흉내라도 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은 많은 특징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대표적이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이하에 12장 9절 이하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고. 이제 이런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삶이지, 사랑으로 사는 거야,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지금 금방 천국에 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땅의 질서 속에 따라서 산다 이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뭐 회사가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13장에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석절 읽은 말씀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자, 뭐라고 바울은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세가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뭐 그냥 세상의 조직으로 치면은 이 당시로 말하면 황제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의 뭐 세력, 토 세력이 있든지 뭐가 귀족들이 있든지 그 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왕도 있지만 그거는 꼭두각시 왕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괴뢰 왕이지 실제로는 로마 총독이 권세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고 그 권력자들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읽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만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지금 식민지 하에 있는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또는 교회 목사들이 얘기해요. 야, 총독한테 잘해. 그리고 거기 각 경찰서 순사들한테 잘하고 말이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순종하고 잘 타협하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그리고 징병 나가서 징용해서 끌고 군대에 가라든지 또는 뭐 탄광에 가서 근로자가 되라든지, 뭐 심지어는 위안부가 돼서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나가서 이 일본 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조금 위로하고 그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해. 태평양 전쟁 해야 되는데 물자가 모자라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야 종떼서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걸기 대회 할 때 너희들 잘 나오고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이 구절을 그냥 적용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즘에 뭐 친일이다 뭐다 그럴 때 이 범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매도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같은 이 평화롭고 우리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 대통령 아무나 되나? 아이고, 대통령이 내가 원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됐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하늘이 낸 거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준 거지.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왕이 어떻게 되겠어? 그 하늘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대통령 실력 있다고 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이 점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거기 하늘 이걸 대신하면, 우리는 그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게 그렇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같이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또 히로부미가 총독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를 통치하러 왔어. 근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다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가 뭐라고 명령하면 거기 따라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사건건 대들어가지고 괜히 우리의 목숨을 해하거나 그것만도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말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총독으로 왔던,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지 지배자로 왔던 그 뭐 황제가 됐든, 지금 유대인들 경우는 이 최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다고. 그 지금 민족주의자들은 야,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식민지에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뭘 따라야 돼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거기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거스리지 말고 말이야. 그들이 다스리는데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잘 통치를 받아라. 그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은 교회와 국가 권력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한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 권력이 올바르고 그럴 때는 우리가 협조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대통령 선거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어. 그렇다고 임기 내내 4년 5년 동안 난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너 같은 게 뭐 네가 무슨 대통령.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되면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설사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쪽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넌 대통령이 아니야. 난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럴 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고 뭔가 뜻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겠지. 그리고 우리가 임기 동안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뭐 이념이 좀 다르고 뭐가 좀 달라서 내가 내 취향에는 안 맞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왕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대통령.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됐다. 또 독재했던, 우리가 지금 뭐 이번에 2사람 3사람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서 군부의 세력에 의해서 됐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고 가서 말이야 조창기도 하면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올바른 소리를 하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권력을 찬탈하면 안 된다고, 빨리 권력을 이양하라고, 민간인에게 빨리 돌리라고, 그리고 거부하고 필요하면 저항도 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이 말씀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야 하느냐? 그래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상황인데? 언젠데?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권세가 그런 상황이야, 안 그런 상황이야? 이 지금 바울은 말이야, 자기를 집어삼킨 로마 황제에게 지금 충성하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하는 대로 협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바울 얘기대로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학적인 논쟁과 아주 이게 많은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로부터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황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분신으로 황제도 있고 왕도 있고 제후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사람 따라야지.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해야지 그럽니까? 똑같은 이론이에요. 목사들이 인격적으로나 뭔가 허물이 많아. 그런데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교구가 됐든 그걸 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목회자, 신부, 사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말이야 설교 듣고 해가지고 뽑은 목사가 아니야. 설사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주님이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당신 대신 네가 가서 좀 해. 내가 맨날 있을 수 없으니 네가 가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파송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조금 안 맞고 그래도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이러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합리적이고 다 옳고 그래서만 순종. 어떤 때는
이거 합리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그런 거거든.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 황제를 말이야 신으로 섬겨라. 그럼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 감옥에 가더라도 죽어도 못해. 우리는 그건 시인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말이야, 우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남편이 죽고 말이야, 우리 부모가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일에 폭탄을 가지고 말이야 일본 의사당에 가서 던지거나 저 우네오 공원에서 말이지 뭐 폭탄을 던지거나 말이야 저기 하얼빈에서 말이지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할 때 만일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신부님, 목사님,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죽으면 죽을 건데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기도 안 합니까?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위로부터 나는 권력에 너 도전하면 안 돼. 순종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러면서도 이거 또 하나 하여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침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땅의 나라의 권세와 권력에 그 제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아주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르침과 지침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복종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감내하고 견뎌야 할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그때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근거하고 또 다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게 지금 도전해야 할 때인지 순종해야 할 때인지,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지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고 그러니까 세금도 다 바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장 7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받을, 그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나온 뭐 세무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세금 내, 그리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받죠. 이 세금이 누구로 갑니까? 로마 정부로 다 들어가요. 근데 세금 내라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떤 경우엔 존경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좀 있지만 존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대통령 이게 또 잘못했다간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거덜나고 말이야. 무슨 뭐 다 사찰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겁을 좀 먹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막 존경할까요? 그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냥 국회의원이라니까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 뭐 그렇지만 존경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존경하기 쉽지 않은 사람에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됐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해야 돼. 두려워하고. 자, 8절에서는 다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10계명만 해도 10가지잖아요. 10가지.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10가지 계명 1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다 지켜? 우리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 지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야. 난 다 지켰는데요. 너 그게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진짜 다 지켰어? 한번 따져볼까? 그럼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계명도 다 못 지켜.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의 가지를 치고 나간 자세한 율법들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근데 수백 가지 율법들이 있어.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걸 다 지키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하지만 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완성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면 이 수백 가지가 되는 10가지 계명과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똑같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그 사랑만 하면 되겠네. 사랑하면 딴 거 하고 이게 점수가 많다 이거야. 딴 거 600가지 700가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100점 맞는 것보다 너 사랑이라는 과목, 사랑을 잘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그러면 너는 이거하고 또 가산점을 여기 많이 주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나 진배가 없다. 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리도 잘 지키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종교적인 실천을 잘해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 있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아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에 그 맹탕을 보이는 거죠. 근데 딴 게 좀 부족해. 근데 참 사랑이 넉넉해. 그래서 사랑을 행한다. 율법을 다 십계명도 이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것과 같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이게 사랑의 삶이다. 사랑이 그 이 땅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바 존재하는 모습에 이게 정말 그 본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그 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많잖아요. 그 계명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어. 그거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면 그 앞에 있는 거, 나는 간음을 안 했어,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도적질을 어떻게 하냐, 굶으면 굶었지, 탐내지 않았어, 내가 주문 줬지, 내가 뭘 탐내.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어도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뭐 남 정죄하기를 쉽게 해. 그리고 남을 자기보다 아주 하대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골치 아프고 말이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럴 수가 있냐?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말이야. 나라도 어렵고 말이야. 뭐 동네도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이나 도적질하지 않아도 사랑이 부족한 거다. 사랑이 부족한 거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랑보다 율법 행하는 것에, 율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로 우리 신앙에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속에 사랑은 뻥 뚫려 있고 그거 지키고 그거 행하는 것만 이걸로 생각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뭔 소용이 있는 거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 바라다보고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무언가가 베풀고 말이에요. 무언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난 사랑 받고자도 안 하고 사랑 주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래 뭐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나 도와줘, 나 빌려줘요, 남한테 요만큼도 신세 안 졌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안 줬어도, 내가 베풀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게 내가 조금 남에게 구걸을 하고 남에게 신세를 지더라도 또 내가 행할 때는 행해.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고 그게 더 좋은 거다. 그게 더 귀한 거다.
난 남한테 신세만큼도 안 지고 난 남한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았어. 근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그러냐? 왜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 그리고 따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탁 선 긋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 사람 괜찮잖아.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했어, 도둑질했어.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사랑 얘기를 앞에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해요.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야.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11절부터는 유명한, 이 로마서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잖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깰 때가 되면 깨야 됩니다. 근데 깰 때가 되는데 안 깨는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죽었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병들었거나. 자다가 깨야 되잖아요. 일어날 때가 돼서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벌써 여명이 틀 때쯤 되면 부지런한 사람은 깨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깨고, 이른 새도 아침에 말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벌써 막 부시시 보금자리를 털고 나와가지고 중천에 떠가지고 해가 이제 서양으로 곧 있으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안 깨고 있어. 이거 병든 거죠. 또는 아주 게을러 터진 거야. 바라다 보고 또 자고, 바라다 보고 또 자고. 자다가 깰 때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깰 때가 되었다. 그 누가 깰 때가 된 거야? 나는 지금 잔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잠에 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초저녁부터 잤지만 나는 이제 잠들었는데 벌써 깨냐? 근데 누구나 다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지금 1시간 전에 잠든 사람도 구원이, 우리의 받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지 않았냐? 내 나이가 지금 10살이라도, 내가 20살이라도 60, 70 된 노인네들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까운 거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가까워진 때다 이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지 않은 사람에서 처음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10년 보너스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라, 이러는 은혜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처음 언제 믿었든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잖아. 주님 오실 때이 가까워지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근데 거꾸로 초장에는 좀 긴장하고 그러다가 깹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신혼 때에는 막 시아버지도 계시고, 남편 출근도 하는데 말이죠, 이거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애가 어릴 때는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좀 한 20년나 뭐 10몇 년 하고 말해. 애들도 지들이 알아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다 급식 주고 그래. 시아버지도 다 세상 떠나고. 그리고 이제 세워라 내워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일어나. 깨지를 않아. 10년이 된데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좀 다니고 요령 좀 생기고 그 교회 분위기 딱 파악하니까, 에이 뭐 내가 집사래도 내가 권사래도 에이 뭐 남들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만 괜히 그렇게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어도 되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참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온 분들도 있지만 되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지요. 처음엔 뭐 어떤 분이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저분이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구나. 주일도 잘 지킨 분 같아.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한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은혜를 아는 분이야. 근데 우리 교회 오고 난 뒤에 나사가 풀리는 거야. 첫째는 제 목사 책임이지, 둘째는 본인 책임이지, 셋째는 우리 여러분 책임이야. 왜?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일 날도 와야 되는 줄로 알고 금요일도 와야 되는 줄로 알고. 보면 벌써 딱 보여. 이제 안 하다가 내가 새 교회에 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는 교회를 잘 온 거죠. 집이 가깝든 어쨌든 내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 이제 게으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하고 그러면 좋아. 전보다 뭐가 강화되면 좋아. 그런데 몸에 그게 배어있던 분이야.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1년 지나 점점 안 해.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이 돼가.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
우리 교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믿음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와가지고 부흥되면 우리 교회 뭐 좋겠어요? 자꾸 신앙을 지금 까먹게 하는데 우리도 좋을 게 없어. 왜? 와가지고 다 졸게 만들고 다 점점 깊이 잠들게 만들고 전에는 깨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깜빡 병든자처럼 졸고 앉았으니까 옆에 횃대에 있는 닭도 멀쩡하고 막 고개 일고 있던 닭이 말이에요. 같이 까박 고개 파묻고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까박 졸던 사람도요. 이 교회 와보니까 야 내가 권사라고 왔는데 이거 여기 와보니까 야 저 집사님들도 저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건 내가 이름만 말이야. 이게 날라리고 나 창피해서 안 되겠네. 이러고 정신을 차리고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요? 물론 사람 나름입니다. 근데 어떤 유형이 더 많을까? 첫째는 어쨌든 간에 첫째 책임은 목사 책임이에요. 오고 난 다음엔 제 책임이야. 둘째는 자기 자신 책임이야. 깨어 있어도 자기가 깨어 있고 그래 칭찬받고 줘라도 자기가. 셋째는 우리 공동체 책임이다 말이죠. 거기 성경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누구든지 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로마 교회 당신들이 예수를 5년 전에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그때보다는 더 깨어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점점 초점이 흐리고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점점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면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비록 육신은 낡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얘기합니다. 깨라. 깨어 있어야 돼. 구원이 가까웠고 이제 뭐 언덩이 터가지고 말이야 환한 대낮이 가까워오고 있어. 근데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밤에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갈짓자하고 다녀. 음란하고 호색하고 말이야 그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세상 것 따라서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 옷부터 갈아입어. 벌거벗고 입고 말이지. 그냥 잠옷 입고 적당히 있든 너희가 옷을 딱 입고 출근하는 것처럼 학교 가는 것처럼 누구 만나러 가고 사업하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강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딱 입고 육신의 일 자꾸 도모하지 말고 세상 분주하고 바쁘다고 그건 세상으로 깨어 있는 거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도 할 일 없어 잠들고 영적으로도 잠든 사람도 있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 하루에 2시간도 못 자. 그냥 일도 많고 세계 넓은 줄도 모르고 다녀. 아침 저녁도 없고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만나야 할 일이 많고 주일도 없어. 그리고 열심히 해. 그 사람을 누가 자고 있다고 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잠잘 새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깨어서 세상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잠든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막 눈을 막 시퍼렇게 뜨고 말이야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그 잠든 거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잠잘 땐 잠옷을 입고 샤워하러 갈 때는 샤워에 맞는 옷을 입고 수영하러 갈 때는 수영복을 입죠. 그런데 회의에 나가고 말이야 어디 대표로 나갈 때는 그래도 거기 맞는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배에 합당한 옷 뭐 그게 좋은 옷이다 나쁜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옷을 입고 와야 되잖아. 여기 깨는 사람은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깨는 사람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바꿔 입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 있는 거지. 근데 세상 옷 입고 여전히 분주한 거야. 이 옷 저 갈아입고 말이에요. 막 자기의 그 시간과 상황에 따라 옷을 여러분이 갈아입긴 많이 갈아입는데 그게 다 똑같은 옷이야. 세상 옷이야. 빨갛든 파랗든 뭐 황금술을 달았든 아니면 간편한 캐주얼 복장을 했든 그게 세상 일을 도모하는 옷을 갈아입는데 막 분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안 입어. 그거는 자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깨.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 하는 것만 내 젊음 거기다 다 주고 시간 다 쓰고 건강할 때 그걸 다 하고 그리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한 거야? 그 옷은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놓은 거야? 예수로 옷 입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주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자, 14장에 가서는요.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믿음이 다 나름대로는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세상은 권한이 높은 사람이 힘을 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잖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협하고 그리고 행세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져야 된다 이거예요. 배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믿음이 더 좋아, 은혜 더 많이 받았어, 신앙이 더 깊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그냥 이름만 대면 그래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리고 아는 사람도 더 많아. 근데 내가 누군데? 근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영적으로 노망이 났나?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가잖아요. 어린아이가 돼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시면 연대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데 뭐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뭐 말이 어른인데 어른 중에 어른이 돼가는데 어른이 돼야지 애처럼 돼서 저 양반이 나이가 많이 들더니 이제 어린애가 됐네 이러면 참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초췌하다고.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그래서 행동은 좀 느릴 수 있어. 기억은 얼른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그런데 무언가가 번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어른이야 임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어, 그리고 주민등록증 내기다 달고 다녀서 그게 아니라 무언가 저분은 품위가 있고 저분은 말이야 좀 그 세상 지식에 파닥파닥 돌아가는 거는 빠르지 않아도 무언가 깊이가 있고 인격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그래 많은 걸 겪은 분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 그러면 이제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초라해지는 거야. 남이 볼 때 안 됐어 보여. 늙었네, 늙은이네, 이제 애네, 애가 돼가네.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비위를 맞추는 거야. 물론 이 뇌 기능이 그게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뇌의 기능이 뭐가 마비되어지거나 약화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인격이 초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어. 옛날 같지가 않아. 감정이 풍부하지가 않고 자제력이 떨어지고, 그게 믿음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다 기력이 없는 것처럼, 근육이 떨어져서 기력이 없는 것처럼 이 뇌란 놈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많은데 이게 기능이 지금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이 해도 이 어른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해. 뭐 계산하고 사업하고 이럴 때는 멀쩡해. 그때는 기능이 다 살아있어. 그런데 덕스러워야 되고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뇌 기능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약해진 거지. 그건 초라한 거예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야. 안 된 거야. 아니 저 양반이 딴 거 사업하고 뭐 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고 다 판단하고 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회사도 경영하고 다. 근데 오로지 영적으로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천 같지가 않은 거야.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왜 자꾸 저렇게 자기만 응석을 부리고 자기만 그러지? 그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야. 그냥 나이가 먹어서 애기처럼 되어진다, 그렇다고 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매사에 다 그냥 겁도 많아지고 뭐가 이래. 노인이 됐고 모든 게 다 쇠퇴했구나. 저 양반이 그래 이제 아이처럼 돼가셨구나.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살펴야지, 이런 타입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만 이상하게 말해요. 고집 부리고 또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말해요. 그렇게 되어가.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그거 안 되지요. 여기 성경 말씀에 로마서 얘기는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잘 품어줘라, 잘 받아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제일로 저 새예배당 가면 제일로 행세하고 교회 와서 힘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교회 우리가 가자마자 새로 오는 분들이야. 거기 처음 온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거기가 편안해야 되고, 그분들이 왔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교회인데 너가 언젠데 말이야,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래? 우리는 이 예배당을 찍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이거 마스크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뭐 당신이 뭐 거기 장로라고 여기 와가지고 장로야? 아 거기서 장로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또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신앙의 연약에 쌓여 있는 사람을 위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고 뭘 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 교회 얼마 다닌 줄 알아? 네 나이보다 내가 더 오래 다녔다고.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 때로부터 내가 3대 4대 다닌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거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각기 조금씩 달라. 예수 믿어도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달라. 그거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 교회를 좀 더 다녔다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는 지금 가려고 지금 다 그러는데, 요 근래에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물에 콩나듯 오는 분들이 있어. 새벽에도 와서 요즘에, 예? 우리 오래 다닌 분들보다도 더 새벽에도 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뭐 몇 년 다닌 분들이 아니야. 요 최근에 등록했는데 새벽에도 꼬박꼬박 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도 꼬박꼬박 오는 분들이 있고. 와. 근데 그분들도 이제 생각해야 돼. 아유,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뭐 몇 달밖에 안 됐고 말이야. 나는 이제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 와서 내가 저 새 교회에서 다닐 거야, 이러고 온 분들, 그분들은 이제 저 교회 가면 아, 난 먼저 교회에서부터 다닌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양보해야 돼. 그래야지. 난 아이고 얼마 온지도 안 되다, 얼마 안 됐고 말이야. 내가 그 예배당 먼저 예배당까지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말이야. 야, 이 교인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열심히 퇴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되고 더 연약한 사람이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양보하고. 이제 교회 차량이 이제 예배 차량이 이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 먼저 타가지고 맨 나중 내릴 사람도 있고요. 먼저 탔는데 먼저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나중 탔다가 먼저 내리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다를 거야. 그러면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된다고. 왜? 아 말이야, 차량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더 멀어져가지고 예배당 가까운 줄 알았더니 저기 가까워졌는데도, 저쪽에서 보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 될 수도 있어요. 왜? 차가 이렇게 돌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형편이 되면 나는 내 차로 가든지 아니면 택시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버스 타고 내가 가든지. 그런데 버스 타도 빙빙 돌면 또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근데 이 차가 왜 돌까요? 왜 시간을 나 괜히 오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괜히 아무데나 돌아? 그게 아니잖아.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를 내려주기 위해서 돈다. 근데 그분이 내 교인이야. 그냥 만일에 그게 우리 며느리라고 생각해봐. 애를 데리고 있는 며느리인데 걔 데리러 가느라고 내가 한 5분쯤 10분쯤 늦어져. 그러면 고맙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거기까지 가서 그래도 태워가지고 오니까. 근데 이게 내 형제가 아니지, 남이야. 근데 난 지금 바쁜데 말이야. 야, 이거 5분 더 타고 10분 더 타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왜 차가 그렇게 돌고 말이야, 여기 빤히 교회를 보고 이렇게 빙빙 도느냐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 우리가 차 때문에 종종 시험에 들어요. 차 때문에 시험에 들어. 기껏 배려하고 기껏 편리를 도모했는데 더 편리함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은 이 로마서 14장을 좀 읽어야 돼. 로마서 14장을. 그 내가 조금 한 5분, 그래서 내가 나 도저히 바빠서 안 돼. 그러면 내 차로 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교회에다가 5분 10분 쓰고 다른 데에서 조금 시간을 절약할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한두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아이고 안 타던 사람이 탔으니 반갑다고
아이고 이제 당신 집사님도 이제 교회 차로 가야 되네. 그리고 여러분 반가워하고 박수치고 아유 환영한다고 그래야지. 말은 안 해도 또 저 집사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더 늦게 됐다. 이거 사람이 눈치 안 채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럼 차 탈 때마다 나도 불편하고 그 양반도 불편하고 운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불편해. 이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러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뒤에서 뭔가가 싸늘한 분위기가 느끼면 운전할 맛 나겠어요? 그래, 성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그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때 이 날이 더 중요해. 이 날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이 날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이 날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건 각자 마음이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싸워. 그 날이 왜 더 중요하니? 이 날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막 싸워. 그건 믿음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각자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철학에서 자기 상황에서 그렇게 인정해 줘.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 날이 중요해. 그런 사람도 왜 그 날을 고집하겠어? 자기 사업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이 날을 잘 지켜야 돼. 이 날이 더 소중하지. 자, 새벽기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안 하고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아할 분도 있고요. 싫어할 분도 있어. 그래도 주일날인데 주의 날인데 말이야. 주의 날에 새벽기도 해야지.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고 말이야. 토요일날 그러냐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주일날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또 일부 예배 가려고 그러면 바쁘고 그랬는데 그래 주일날은 그냥 각자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하면 내가 조금 더 시간 내서 기도하고 어차피 토요일 쉬는 날인데 그런 사람이 입장 있으세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냥 그러고 그럼 난 그래도 그냥 난 주일날도 또 여전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 나 가면은 교회 문 열려 있을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아. 그러면 문 열어 놓는다니까. 그리고 교육자 한 사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얘기해. 이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너만큼 믿음이 있어. 그래서 그 날이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 그런데 형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먹지 않는다. 그 먹지 않는 사람도 금식해야지.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힘내서 일하자. 이런 사람도 그래 참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안 먹는 거야 금식해야지. 그래 참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니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서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로 보면 사랑의 마음이고 이제 여기서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워라.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바울이 그 14장에 뒤로 가서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평화롭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냥 훈훈해. 그거 중요하다 이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덕을 세워. 참 저분은 덕이 있구나. 덕스러운 분이야. 저 양반은 정말 덕이 있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덕이 모자라거든요. 이게 덕이 후덕해야 되는데 덕이 모자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저한 것도 중요해. 근데 화목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피차에 덕을 세우고 그 교회에 덕스러운 거야. 그냥 덕이 되는 거. 덕이 안 되면 이거 덕스럽지 않아. 그러면 절제한다. 이렇게 먹는 문제가 됐든 어떤 생각에 다름이 있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장도 그와 같은 얘기가 이어지고요. 이제 그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편지를 이제 끝내는 인사말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잘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 로마 교인들을 알지도 못한데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내가 당신들을 꼭 보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가고 싶어요. 여러 번 내가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성사가 안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을 보는 이유는 당신들을 보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힘을 얻고 싶다고, 내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나 당신들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대접해주고 그거 좋아서 나 눌러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또 할 일이 있어. 어디? 서바나로 간다 이거야. 스페인으로 가겠다. 스페인이 목적지인데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당신들을 꼭 보고 싶어. 당신들 교회가 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당신들을 보고 힘을, 원기를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저 땅 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서쪽 끝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네. 근데 로마에 말이죠, 바울이 갔다가 힘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있던 의욕도 다 상실하고 속만 상하고 가가지고 이러니 말이죠. 뭐 네가 바울인데 사도인데 말이야, 우리를 뭘 관심을 돈 이러고 하면 거기 갔다가 오히려 만신창이가 되잖아.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갈 생각에 저 교회 들리면 내가 힘을 얻겠다. 물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저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그래서 이제 원기왕성해서 내가 서바나에도 내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 얼마나 좋은 기대입니까?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첫째로 목회자에게 이런 기대를 하겠죠. 신방이라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되기를, 그게 원칙이겠죠. 뭐 제가 부족하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야 돼.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야. 어떤 때는 교인들도 목회자에게 힘을 불어넣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말이야. 그래서 막 쉼을 얻는 거야.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항상 지키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뭐가 부족한지 돈도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가서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서 애를 키워놉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떤 때는 엄마에게 힘이 되는 거야. 엄마가 아프고 말이야, 외롭고 말이야, 힘들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힘도 없는데 엄마 내가 잘 엄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조금만 더 있어. 조금 더 있어 가지고는 안 돼. 한 10몇 년도 더 있어야 돼. 근데 이 녀석이 말로 그러는 거야. 엄마 조금만 더 있어.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 그 자녀가 낳아놓은 자식인데 그걸 할머니가 기르는 거야. 할머니가 길러. 뭐 사정이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근데 이거 어릴 때부터 길렀거든. 근데 이 녀석이 말이에요. 무슨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야. 그때 막 유치원 조금 넘어갈 거나 말거나 요럴 때인데 그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할머니가 오고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할머니 꼭 집에 있어. 할머니 그리고 조금만 더 있어. 자기가 할머니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고맙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왜? 지 엄마가 맨날 봐줘야 되는데 지 엄마가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없어질까 봐. 내가 유치원에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나 데리러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가 할머니 꼭 데리러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할머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 오래 살아. 할머니 요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얘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 측은하면서도 한편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게 말이야. 이 철부지가 나이 20살 30살 먹은 자식놈들도 그 얘기 못해. 안 해. 그런데 이 어린 게 말이야. 6, 7살 먹은 애가 할머니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할머니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 건강해야 돼. 할머니 아프면 안 돼. 얘가 할머니가 얘를 기르고 있지만 할머니도 또 얘를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냥 맨날 같이 쏟아붓기만 해. 생전 가도 무슨 얘기 한 번 못 듣고 말해. 그러면 할머니도 지치지. 속상하고. 네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 네 엄마 아빠는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냐? 나도 몸이 아프고 나도 지금 이렇게 자꾸 처지는데 점점 까부러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어쩌다가 한마디 그렇게 하고 그냥 갔다가 오면 그냥 할머니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 내가 당신들 보고 말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뭐 그렇다고 뭐 노자를 달래겠어요. 무슨 뭐 돈을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야. 그냥 당신들을 보면 야 내가 전도한 거 잘했다. 내 전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말이야 나보다도 더 그냥 바라다만 보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문제없이 서바나까지 갈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얘기가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다. 자, 끝으로 거기 있는 요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17절, 16장 17절. 그러면서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조심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너희 열심히 있는 너희를 낚아챌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 얘기하고요. 그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로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 이단처럼 말해 거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가. 아주 그냥 감칠맛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19절. 그런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 당신들이 참 순진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소문이 많이 났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뭐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사탄을 물리치게 하나님의 권세로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를 마치고 여러분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아주 원리와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실천적인 것들을 잘 아주 엑기스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은 마지막 이곳에서 수요일인데 고린도 전서를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 교회에 가서 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